오늘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라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는 자주 많이 얘기를 듣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 또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사실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아서 그게 문제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사실은 어떤 이야기가 핵심이냐면 제가 하는 성경 본문에 15장 3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랬습니다. 왜 날마다 죽습니까? 그 보면은 죽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죽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잘 못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신앙이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자신을 죽여버려야 이제 다시 부활을 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못 죽는 거죠. 못 죽으니까 이제 부활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자꾸 우리 목사님은 우리 예수 믿으면 다 부활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뭐 천국 가는 공부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천국 가는 숫자가 작다고 얘기하느냐? 안 죽어서 그렇죠. 안 죽어서 그래요. 못 죽어서 그래요. 이번에 여러분 제가 지옥 체험 한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옥 체험 하고 나니까 나도 잘못이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목사인 나도 내가 또 천국에 그렇게 부르시는 나도 하나님 아버지 결격 사유가 있구나. 이 한 번 이렇게 두드려 맞고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이렇게 오면서 개척교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목회는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믿고 나 자신을 죽이는 그런 목회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데 못 죽겠는 거예요. 뭐 재밌는 일도 많고 개척교회 또 우리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런 것도 있고 사실 우리 이렇게 별로 풍족하게 지금 살아왔잖아요. 개척교회는 선교사들도 좀 돕고 그래도 풍족하게 살았죠. 크게 우리가 돈 쓸 일이 있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풍족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안이해지는 겁니다. 뭔가 뜨겁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 부활신앙이라는 게 예수 잘 믿으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우리 부활하는 거야. 그 신앙이 아닙니다. 사실은. 사실 그 신앙이 아니고 누가 부활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처럼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다 같이 죽어라. 죽어버리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안 죽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신앙을 안 가지니까 그래요. 왜 부활신앙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내게 큰 감동이 없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게 감동이 없습니까? 감동이 없는 이유가 있죠. 나는 안 죽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큰 문제입니다. 뭔가 금요 심야 시간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안 가고 계속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기왕에 내가 벌써 좀 일찍 이렇게 좀 주님 앞에 좀 제대로 된 나를 죽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냥 하나님만 눈치 보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했으면 다 하나님께서 했을 텐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들겨 맞을 거 다 맞고 원수의 불화살에 어깨도 부서지고 이제 눈도 더 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불화살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투석도 해야 되고 이런 일을 다 보면서 확실히 어리석어서 그렇구나. 이게 어리석어서 자꾸 두들겨 맞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 이게 그런 생각이 좀 들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운 어떤 난관이 있으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자꾸 이거 가지고 계속 그냥 그대로 내가 살고 그대로 살겠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좀 죽어야 돼요.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죽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나도 안 죽고 문제도 계속 안 죽고 내 속에 그냥 바이러스 그냥 계속 살아가지고 계속 살아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부활이 솔직히 말하면 부활할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생명록을 두고 나서 심판받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 와서 나팔 불 때 올라가는 그 부활 말입니다. 소수입니다. 소수. 그 우리 요 인원은 가야 되지 않았겠어요? 이만큼 고생해놓고 서로 어렵고 이런 거 등장 서로 이렇게 좀 어려운 일에 서로 그냥 이렇게 좀 충돌도 돼가면서 부대끼고 이제까지 와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그냥 어느 교회를 가든지 똑같은 그런 신앙 가지고 있고 부활 소망도 없고 나는 안 죽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면 그거 어떻게 하죠? 참 걱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좀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죽이는 방법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지혜로 내 마음으로 눌린다고 해서 내 인격, 내 스피릿 자체가 사라지느냐? 안 사라집니다. 내 스피릿이 안 변해요. 내 스피릿, 내 성격하고 성품 이게 안 변한다고요. 저도 안 변하고 다 안 변해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성품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면요. 잠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기를 이기는 자는 성을 얻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성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점령한 자보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 스피릿은 안 변한다고요. 그 스피릿을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회방하랴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8장에 가서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삶 자체가 제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완전히 성령에 그냥 이렇게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목회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목회 잘하는 거는 사실 어떤 요령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목회를 잘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제 지혜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도 아니고요. 눈도 멀고 어깨도 나가고 지금 가슴에 구멍까지 뚫어놓은 상태에서 뭘 잘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참 제가 보니까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부르짖었지? 내 너한테 준다 이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육신의 소망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주 안에서 계속 못 박으면서 나가야 되는 그 못 박는 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우리가 이제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를 스스로 난도질한다. 내 성격 죽인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내 성품 죽인다. 그 얘기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 깎아가니까 성령으로 채우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이고 그 사람이 나중에 부활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나팔 소리에 빨리 일어나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무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중생의 모든 성도들은 이제
더 원수의 보라셀에 두들겨 맞아가지고 뭐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눈도 뭐 몸도 아프고 폐도 아프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든지 내가 죽든 네가 죽든지 죽고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떤 간증을 하나 들은 게 있습니다. 그 간증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 피부병이 나는데요. 이 피부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애들 때부터 이렇게 피부병이 나는데 청년이 되고 이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병원에 가서 이제 뭐 검사도 하고 이러면은 뭐 온갖 뭐 반응이 다 나타나지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는 분한테 가서 기도하고 막 이랬더니 어느 날 꿈이 딱 나타나는데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대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핀셋을 가지고 오셨대요. 핀셋을 가지고 왔는데 이 피부에 구더기 같은 게 있잖아요. 구더기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구더기를 한 마리 예수님이 밤새도록 구더기를 한 마리씩 잡아내더래요. 밤새도록. 그래 꿈에 자기는 지금 꿈을 꾸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더기를 한 마리 이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긁어가지고 피가 나고 이런 사람인데 결혼을 했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상당 기간 동안 한 30년 가까이 시달렸겠죠. 그리고 이제 자다가 이제 보니까 나가지고 한 마리 밤새도록 이제 다 잡았다 이러시더래요. 그 아침에 깼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게 언제 그러냐는 듯이 3살이 나고요. 피부가 보송보송해지고 한국 사람 됐습니다. 피부 좋은 한국 사람.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병의 문제가 됐던 아니면 우리 소욕의 문제든 우리 스피릿 자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돌아가요. 그래서 부활 소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브랜든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얘기 아마 여러분 요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2024년 3월 15일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3월 15일 날 지금부터 한 4개월쯤 됐네요. 3월 15일 날 이 브랜든이라는 목사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2가지를 했어요. 2가지를 했는데 그 첫 번째 예언이 뭐냐면은 트럼프가 피습을 당한다. 피습을 당하는데 자기 귀를 분명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오른쪽 귀를 이렇게 총알이 스쳐나가는데 고막이 너무 가까이서 지나갔기 때문에 고막이 상하고 그리고 이게 좀 떨어져 나간다. 트럼프 안 죽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 그 얘기가 이 브랜드라는 목사님이 이게 2024년 3월 15일 날 예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 트럼프 피습 장면 보셨죠? 예,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4개월 전에 예언했던 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이 트럼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트럼프는 우리가 자꾸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주님, 이제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고 자꾸 얘기했지만 이번에 목숨을 건지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거다. 그렇게 이 브랜든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그대로 됐다고 그러죠. 그대로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시면 브랜든 목사님이 예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이 그때부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미국도 이 초거대 제국이지만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를 유지하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필요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이 미국의 미국이 정부에서 발행하는
그 정서 있죠. 국채예요. 그거 죄송합니다. 국채를 계속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 1980년도에 이제 굉장히 나라가 미국이 좀 위험했습니다. 대공황 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는 그 대공황이 있었지만 대공황이 그게 그 나라 안에서 충분히 커버될 정도였어요. 그래가지고 정책을 잘 해서 어쨌든 넘어가는데 1960년대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 뭐 나라가 베트남 전쟁도 하고 이래가지고 전쟁 비용도 너무너무 많이 쓰고 어려웠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살았느냐? 60년대를 지나고 80년대가 됐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일본이 살려줬습니다. 일본이 그때 돈이 엄청 벌었어요. 뭐 도시바, 나셔널, 뭐 소니 이런 나라들, 이런 그 회사들이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80년대 마이마이, 소니, 워크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건 꿈이었습니다. 일본은 우리하고 우리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일제 하나 뭐 하나 얻으면 그거 정말 우리 대단한 어떤 그 행운으로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일본이 있잖아요. 80년대에 막 미국을 국채를 사주면서 또 일본에 있는 부자들이 미국에 있는 어떤 부동산들을 많이 사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미국이요. 다 살아남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일본이 너무 올라왔죠. 밟아버렸습니다. 그 지금 막 일본 우리나라보다 형편없죠 지금. 완전히 지금 깨갱 뭐 강아지 막 밟히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 됐냐? 80년대에 미국한테 다 돈 뺏기고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가 들어와서요. 2000년대 들어와서 또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라가 또 국채를 발행해 줬어요. 그 국채를 누가 사줬느냐? 누가 사줬을 것 같습니까? 중국이 사줬습니다. 중국이 엄청 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사주는 바람에 미국이 또 살아남았습니다. 정부 재정 적자나고 막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주지사가 아놀드 슈왈츠네거였는지 아세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였는데 물세를 못 내가지고요. 주정부가 파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파산해가지고 물세를 못 내가지고 물을 못 줬어요. 뭐 그런 일도 생기고 웃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중국이 엄청나게 이제 국채를 사주면서 또 중국의 부자들이 금 사들고 돈 사들고 달러 사들고 현금 박치기 하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부동산들을 또 사줬어요. 그 지금 헐값돼가지고 다시 미국이 사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 국채 그만큼 사줬는데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지금 발로 밟고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한 20년 주기로 돌아오는 거죠. 이 초거대 제국이 20년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2000년대 초반에 그랬는데 이제 2020년을 넘어가는 2020 지금 5년이 돼가지고 25년부터 만약에 트럼프가 집권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25년부터 시작해서 또 어려워지면 그때는 일본이 살려주고 중국이 살려줬는데 이제 누가 살려줄 수 있을까요?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돈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유럽도 안 됩니다. 사우디는요? 사우디 오일머니 어떨까요?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건물 짓는다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뭐 국채 사주고 그런 행편이 안 됩니다. 또 서로 싸워가지고 또 별로 사이도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 중국도 돈 없고, 이제 일본도 돈 없고, 일본 지금 거의 돈이 지금 거의 행편없이 떨어지고 있죠, 가치가. 그 돈 가지고 받아오니 얼마나 커버가 되겠습니까? 일본도 안 되고, 중국도 안 되고. 대한민국이 어떨까요? 우리나라. 택도 문 소리 하지 말라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게 지금 유럽 쪽에 있는 이런 나라들도 이번에 여러분 전쟁 나서 있는 거 보셨죠? 독일, 영국, 프랑스 그 사람들이 그 나라들이 하는 거 한번 보셨잖아요.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이 진짜로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제가 늘 한 번씩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진짜 어려울 때가 한번 온다고. 그때 되면 이제 정말 이게 그 종말에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전쟁 잘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 이길 줄 알죠. 우리나라 그 방송 보면 우크라이나가 맨날 이기고 막 그런 것 같지만 지금 안 그렇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답니다. 뭐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미국에서 첨단 무기를 많이 줬잖아요. 뭐 제블린 미사일, 뭐 그리고 무슨 미사일 이런 거 줘가지고 막 중요 거점을 막 때렸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생각에 이 자유주의 연령 쪽의 생각에는 야 러시아 무기들이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다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거 날아오면 이 탄도 미사일이다. 이건 순항 미사일이다. 이거는 뭐 제블린이다.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계산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포대를 세워가지고 발사하려고 그러잖아요. 러시아의 미사일이 나와서 딱 때려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미사일 기지가 그러니까 미사일 기지 뭐 이동 기지겠죠. 이렇게 뭐 포대 같은 미사일 이렇게 뭐 이렇게 세트로 키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기지가 지금 공격을 당해가지고 7개를 때려 부쉈대요. 최근에. 그러니까 7개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레이더 기지가 같이 붙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이더 기지가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모든 게 지금 완전히 조금 달라졌어요. 지금 그런 형편이 좀 그렇습니다. 그 러시아가 여러분 굉장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된 때가 이제 옵니다.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해주잖아요. 고과 마고의 전쟁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습니까? 고기란 자가 주도권을 잡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한 대로 따르면 앞으로의 세계는 정말 그 뭐 중국 뭐 이런 게 아니고 러시아와 그러니까 그것을 직선으로 쭉 가지고 온 아랍 세계 그 세계들이 다 잡게 되고 그쪽에 문제들이 더 심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금 세계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가 점점 더 종말의 세계를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 차릴 때가 됐습니다. 자꾸 기회가 있다고 내일 오면 뭐 되지. 이번 주일날 예배도 있는데 뭐 그때 은혜 받으면 되지. 그때 정신 차리면 되지. 다음 주에도 또 뭐 하면 되지. 뭐 다음 주 새벽 기도 때 와가지고 좀 기도하다가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브랜든이라는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언했으니까 이 사람 말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고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미국이 진짜로 어려울 때가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오만합니다. 그 스피릿 자체가 좀 오만해요. 왜 오만하냐면 이 사람들은 초거대 제국을 살았기 때문에 2등이 까부는 걸 못 봐요. 누가 까불고 내한테 대적하고 내한테 뭐 딴지 걸고 이런 거를 밟아버려야 내가 속이 시원하지. 못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보면 이 미국의 대학생들 그리고 뭐 유명 대학에 보면 이 미국의 백인들이 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뭐 너희 나라에도 스타벅스 있어 이러거든요. 스타벅스 여러분 알죠? 별다방 스타벅스 있어. 뭐 그럼 우리 한국 사람 한숨 푹 쉽니다. 왜 분노가 올라오지만 한숨 푹 쉽니다. 막 저거 뭐 사실 우리나라 얼마나 살기 좋아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얘기해서 미국보다 우리나라 더 살기 좋아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뭐 미국 여행하고 싶으면 한 번씩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살지는 마세요. 그 사람 살 때가 아니에요. 맨날 총 가지고 뭐 강도질 하죠. 장사하려고 먹고 살려고 뭐 그 가게로는 뭐 맨날 조직질 당하죠. 뭐 어떻게 살아요? 백화점도 여러분 장사가 안 돼서 문 닫는 게 아니고 강도 때문에 문 닫는 시기가 지금 미국입니다.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런 사람인데 또 그나마 그 제가 말하는 이 백인 우월주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깔봐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내 친구지만 동양인이면 더 깔봅니다. 더 깔봐요. 막 업신여기고 봐요. 오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야 되는 사람. 자기 세계에 갇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어떤 결심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오만을 죽여요. 저도 까불다가 주님께 맞습니다. 여러분은 또 뭐 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 제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좀 심각하게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오만하면 맞습니다. 근데 그 오만 두들겨 맞고 저는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들겨 맞고 나서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진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어떤 습성이냐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이걸 죽여야 돼요. 불평, 불만,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막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찢고 뽑고 하는지 알죠? 그들이 진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죽으니까 그 오만들이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누가 만족을 시켜요? 그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못 박히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보내줘요. 지금은 우리가 안 죽으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주님도 답답해요. 주님도 빨리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고 뭔가 주의 손에 쓰임받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사실 우리 교회도 개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 죽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안 사로잡히면 주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보내줘봐서 구원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을 어떻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몸으로 두들겨 맞고 지금 배우는 거예요. 개척교회 이만큼 어려울 줄 몰랐어요. 몸으로 두들겨 맞고 나도 이렇게 견고하고 고집불통인지 몰랐어요. 이만큼 기도 안 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줄 몰랐다. 내가 이만큼 살아있는 줄 몰랐어요. 두들겨 맞고 좀 정신 차리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고 말만 그렇게 살았지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부활 소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싶으면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죠. 그 어떤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 예수님 오시면 함께 부활하고 기쁨의 잔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안 죽었으면 부활 못하는 거예요.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부활 소망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이 시간 저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쭉 그냥 한 30분 이상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구더기 같은 이 벌레들 예수님께서 한 마리 한 마리 밤새도록 잡아주셨다는 말씀드렸죠. 그것처럼 내가 죽이지 못하는 이 품성, 내 스피릿 속에 숨어있는 이런 오만한 생각들, 교만한 생각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 이것들 정말 주님 오늘 내가 죽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의 성품을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나를 만져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음악 들어주시기 바랍니다.